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든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든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에 드리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것이다.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칠 사람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주에게 바쳐야 한다. 번제나 희생제에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4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제물이 순양 한 마리면 곡식 제물로는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반죽한 것을 준비해야 하며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3분의 1 흰의 포도주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들을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로 드려라.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하거나 주에게 화목 제사를 드리려고 하여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수송아지를 준비할 때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그 수송아지와 함께 가져와야 하고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반 흰을 가져오면 된다. 이것이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제물 타는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될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하십니다. 이제 고생해서 40년이나 걸려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테니 이제 주님께서 백성들을 쿨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요? 이제 드디어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으니 이제부터는 알아서 나를 경외하면서 죄에 빠지지 말고 행복해야 한다. 끝. 제사도 없고 지켜야 할 율법도 없고 지켜야 할 절기도 없고 내가 체크도 하지 않을 것이다.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그 모든 율법과 제사와 명령들에서도 모두 자유롭게 해방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킬 때,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너무도 상세히, 어떻게 보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묻고 싶을 만큼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반죽한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야 한다. 그것도 어린 양을 바칠 때, 순양을 바칠 때, 수송아지를 바칠 때 따라 그 고운 가루와 기름의 양 그리고 포도주의 양도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일테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와 기름 4분의 1 흰 이런 수량은 오늘날의 수량으로 환산하자면 가루는 10분의 1 에바는 1.6kg 정도이고 기름 4분의 1 흰이란 1리터 정도의 기름을 말합니다. 포도주 4분의 1 흰도 1리터 정도의 양을 말하죠. 조금씩 차이 나는 가루와 기름, 포도주의 양이 뭐 그리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실제로는 정말로 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의미의 중요성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아주 소중하고 중대하게 여겨서 가루 한 올이라도 기름과 포도주의 양을 정확히 재고 조심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틀림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과정은 아주 중요했죠. 백성들은 바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형태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동물 제사도 드리지 않고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과 제사법을 따라서는 더더욱 지키지 않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는 그리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희생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완전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통로는 여전히 필요하고 여전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의 은혜는 사방에 있지, 언제나 있지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만 묻어둔 채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도, 그 사랑 안에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잘 망각하며 얼마나 미끄러져 죄 가운데 살게 되는지를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일상의 일을 따라 눈에 보이는 일들에 휩쓸려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만히 흘러들어와 경험되는 통로가 차단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그들 안에는 means of grace, 즉 은혜의 방편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은혜의 방편, 통로, 원칙을 세워서 평생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일의 거룩한 습관이요 루틴으로 삼아 지킨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통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 통로를 열어놓고 기다리는 영적인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과 같죠. 그에게는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었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가능한 자주 성만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형제자매들과의 정기적인 교제 또한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영적인 독서를 했고 믿음의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은혜의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해야죠.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다양하게 그리고 풍성히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의 삶의 일상에 마련해 두는 일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져 가고 주님의 임재를 더 자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적으로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삶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는 살지만 특별한 은혜의 통로, 거룩한 습관을 열어두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산다면 믿음이 크거나 순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그 한 발자국을 뗄 마음이 없는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가까이서 그리고 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정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주님과 약속한 정오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정한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겠다고 정한 그 기도회나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작아 보이는 그 통로들이 신실하게 지켜지지 못할 때 모래성이 무너지듯 무너져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은혜의 통로, 사소해 보이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명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들과 장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배우고 깨닫는 통로들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